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서 14장 1절부터 14절로 광야에 갇혔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해서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도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견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갇혔을까? 라는 제목입니다. 네, 그거를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줄여서 광야에 갇혔을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셔서 바로가 전적인 항복으로 무조건 항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해가지고 장막을 이제 옮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출애굽을 했는데도 그 소식이 바로와 신하들에게는 어떻게 전해졌다고 오늘 기록합니까? 그들이 도망쳤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렇게 바로에게 신하들에게 보고가 돼요. 여러분 똑같은 사실도요. 어떻게 전달되냐에 따라서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은 당당하게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고 바로가 항복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한 겁니다. 그죠? 제발 떠나라고 제발 가시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도망했다고 그럽니다.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생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마음이 변하여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다른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이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쳤을 때 두려워서 다 하나님께 항복했는데 하나님의 두려움이 앞섰는데 지금 그 두려운 마음이 가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와 애굽인들은 히브리인들을 깔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히브리인들 뒤에 계신 하나님도 이제는 그 두려움이 다 순간에 이 짧은 시간에 다 가셔버렸고 이제는 하나님도 깔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곳에 바알세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을 때 그걸 딱 들으니까 바로가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도간에 든 쥐다. 나올 것이 없는 도망갈 수 없는 코너에 들어갔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정말 갇혀있는 곳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를 통해서 영광을 취하겠다.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일부러 코너에 들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곧바로 병거를 갖추고 모든 전력을 다해 그들을 추격합니다. 이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초토화되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몸서리치게 경험했지만은 어느 순간 어느새 그거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모든 참된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을 잊어버릴 때 여러분 진리에서 멀어져요. 그리고 거짓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파멸에 몰아넣습니다. 바로와 애굽인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파멸의 길로 말 그대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병거를 타고 제일 빠르게. 성도 여러분, 저희가 주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건요. 그리고 때때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다는 증거입니다. 즉 여호와를 두려워함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바로 전에 두렵고 경외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을 치셨던 것, 심지어 자기들의 장자들마저도 전부 다 죽임당한 것을 보고는 주님을 두려워했는데 그 슬픔이 채 지나기 전에 이 두려움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잊어버렸을까요? 대체 어떻게 해서 그토록 트라우마적인 자기들의 아들들이 첫 아들들이 다 죽었는데 그러한 주님의 두려움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주님의 두려움을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잊어버린 게 아니라 더 큰 것이 그 두려움을 덮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첫 아들의 목숨보다 내 첫 아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그들의 마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때 자기의 자식마저 장자마저 희생합니까? 사람들이 어느 때 자기의 아들보다도 더 큰,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그거는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그건 돈입니다. 돈. 돈 보면은 그냥 뒤집어지죠. 고대에도 이 잘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인신 공양 잡아서 제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기들의 첫 아들의 목숨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애굽인들 마음속에 쏙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려움보다 두려워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쏙 들어왔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주님의 두려움이 약해지는 거죠. 덜해지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 이겁니다. 10번의 재앙으로 우리가 전부 다 잃어버렸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진 이 노예들을 노동력마저 잃으면 안 된다. 전부 다 잃는다. 이겁니다. 다 잃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만큼은 장정 60만 명 대노동력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약 100만 명의 잠재 노동력, 총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걸 우리 소유로 두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욕심입니다. 소유욕,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걸 들은 바로는 자기가 백성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했잖아요. 참패함, 이거를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는 생색입니다. 체면입니다. 지금 소유욕, 욕망과 그리고 생색, 이게 합쳐진 겁니다. 욕망이 들끓는데 거기에 생색내는 거, 체면이 더해지자 그 무엇도 전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경외심, 두려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욕과 이 생색은요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알아도요 그것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조차 잘 아는 겁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심이 있으면 똑바로 보지 못한다고. 사심이 있으면 사람이 변한다고. 사심이 있으면 무리한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일을 그르친다고. 세상 사람들도 아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추구한다고 알려지면 지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욕망 추구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욕망을 반드시 정당성을 띈 이유로 포장을 해버립니다. 애굽인과 바로의 경우
정당성과 그리고 이 생색을 내는 포장한 게 뭡니까? 이겁니다. 다 잃었는데 이것마저 잃으면 안 된다. 이런 정당성과 생색으로서 포장을 해버렸어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하고 애굽 사람들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로의 군대를 보자 어떻게 합니까? 심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정말 이런 정말 아주 정말 나쁜 말을 해요. 자기들은 처음부터 애굽의 노예로 남아있겠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가 너에게 그리고 모세 하나님에게 이미 말했다. 우리는 노예로 남겠다고. 우리가 언제 끄집어 달라고 했냐. 그겁니다. 죽는 것보다 노예 생활이 훨씬 낫다고. 지금 이들은 애굽 군대를 두 팔 벌려 해방군으로 환영할 기세예요. 우리 애굽 군인들, 우리 바로 대왕님, 우리가 당신의 노예입니다 하고 절하고 모세를 잡아서 바칠 그 기세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버릴 기세죠. 이스라엘도 그들 구원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두려움을 잊어버렸냐?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잊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두려움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두려운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착각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바로는 욕심과 생색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내팽개쳐 버리고, 이스라엘은 세상 목숨과 세상의 안락에, 그거에 대한 욕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팽개쳐 버려요. 그러나 이 둘 다 간과한 게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 진리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이거는 영원한 목숨입니다. 영생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안락함을 다 얻고도 자기의 영생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 하신 그 진리입니다. 그걸 잃어버렸어요. 바로의 경우 200만 명의 노동력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의 목숨과 자기 아들들의 목숨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데 그거를 간과합니다. 욕망의 눈이 어두워져서. 소유욕과 욕망, 생색냄, 체면, 그런 것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0번이나 재앙을 통해서 그토록 능력으로 그들을 구해주셨는데, 그랬다면은 그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믿을 때가 되었는데도 지금 이들 앞에 닥친 두려움 앞에서,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세상적인 편안한 삶, 안락과 그리고 이거에 대한 욕망이, 세상 목숨에 대한 욕망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팽개쳐 버리게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죄질로 따지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안 좋습니다. 바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사람을 구해주시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희도 이런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처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깨달을 때가 되었고,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가 됐는데도, 그리고 그걸 알고 결단했음에도 또다시 욕심이 올라오고 생색이 중요해져 가지고 놓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버리는 것, 또는 이스라엘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셨는데도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그리고 여차하면 세상적인 길로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이 세상의 소유와 물질과 돈과 재산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목숨, 건강 좀 더 살려고, 그래가지고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은혜, 이것마저 흐려지고 내팽개치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같이 특히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요, 이겁니다. 저희가 이거 갖다가 흔히 오해하는데,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이 명하는 대로 잘 따른다고 그러면은 다 잘 된다. 그럼 그게 오해라는 겁니다. 주님이 명하는 대로 따른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의 명령대로 딱 했는데 그게 바로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거잖아요. 큰 두려움이 닥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명하는 대로 따른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그때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주님의 더 큰 계획이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주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 어려울 때 주님을 믿고, 주님 약속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때 더 크신 주님의 계획과 이유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죠. 그렇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코나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주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 거예요. 즉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따른다고 다 잘 되는 게, 잘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 이스라엘처럼 말씀대로 따랐을 뿐인데 전보다 상황이 좋지 않고 위기를 맞은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서 그분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원대한 계획 때문에. 자, 그럴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는 계획,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럴 때 해야 할 것은 첫째는요, 여러분, 우선 마음을 잘 고쳐 먹어야 됩니다. 불안의 마음, 불신의 마음을 고쳐서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고쳐 먹어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는요, 저희는 항상,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인즉은 무슨 얘기냐? 저희의 시각과 가치는 항상 영생과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졌으니까 주님의 나라를 잃지 않으려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세상 목숨, 이 세상의 안락 가지고 좀 더 살겠다고, 좀 더 뽐내고 부유하겠다고 그런 어리석은 짓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건 모든 성도들이 크리스찬이면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시각과 마음이에요. 영생을 가졌으니까 영생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 세상 안락, 이 세상 다 치워버리는 거죠. 그거 아니야. 영생이 중요해. 붙드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손해볼 수 있고 심지어 목숨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초대 성도들이 바로 그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려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할 때 부인 못한다고. 그래서 순교당한 거고요. 그죠? 주님의 나라를 붙들 때 여러분, 순교까지 생각해야지 주님의 나라 붙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는 무슨 순교냐 할지 모르지만 순교는 꼭 목숨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영생을 먼저 둘 거냐, 아니면은 이 세상 목숨과 이 세상의 영화를 먼저 둘 거냐, 여러분 그 차이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우리 앞에 먼저 둘 때 반드시 이 세상 것들은 두 번째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을 잃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순교자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런 마음을 먹어야지만 주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불신과 불안의 마음에서 믿음의 마음으로 고쳐 먹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영생과 주님 나라를 붙들기 위한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저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주님 앞에 한 말은요, 정말 불손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배은망덕하고 꼴불견인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큰 신뢰가 되는 모욕적인 말이에요.
지금 애굽에서 10재앙을 역사하셨어요. 심지어 애굽의 모든 죄 없는 장자들의 목숨, 그걸 지불하시고 그 값으로 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줬는데, 여러분, 그 목숨을 지불한 값과 주님께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애굽의 노예로 남겠다고 했지 언제 해방시켜달라고 했냐. 너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 바로보다도 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희는 아까 위처럼 마음을 잘 가져야 될 뿐더러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특히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 입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요, 내뱉으면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담고 있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기정사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걸 말한 내가 그런 배은망덕하고 망할 사람이 그 순간 정말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입을 잠가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하지 말고, 그런 말하고 싶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로서 다 쏟아내야 돼요. 차라리 주님 앞에, 다른 사람들한테 하지 말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힘들 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저희의 마음을 고쳐먹을 수가 있고, 저희는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저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위기를 맞는 것은 실패의 위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축복의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기, 즉 위험과 기회잖아요. 그건 기회예요. 순종했을 때 맞는 위험은 기회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온 힘을 다해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가 그때인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라고 할 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찾으며 동시에 힘들어도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군대로 말미암아,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예,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를 믿고 그대로 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오늘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닥치는 위기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랐을 때 닥치는 그 위험과 그 어려움이 이게 기회인 줄 믿고, 그럴 때일수록 저희의 입을 잠그고 주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을 믿고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